생겨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말하면 맥주 감사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보리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맥주 감사를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드실 분도 있는데, 제가 성경의 절기와 교회의 절기를 조금 설명해주고 또 맥주 감사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하는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의 절기는 여러 가지 절기가 있지만 크게 유월절 절기와 그리고 맥추절 절기와 그리고 장막절 절기, 이 세 가지를 큰 절기로 칩니다. 유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무교절 절기하고 겹쳐 있고 또 초실절과 관련이 좀 있습니다. 맥추절 절기는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고, 그리고 장막절은 혹은 초막절 혹은 수장절 하는 절기입니다. 이 세 가지가 성경에 나오는 3대 절기입니다. 3대 절기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고 구원받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제일 먼저 유월절은 아시는 대로 애굽의 바로가 모세가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십니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말을 전달했을 때 거절했습니다. 무슨 시도 안 먹히는 말을 하고 있느냐, 내가 내 노예 200만 명을 왜 내보내준단 말이냐, 너희들이 지금 편해서 그런 모양이다 하고는 하나님을 대항했을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시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장자가 죽는 죽음의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셨는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아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다, 6월 넘어갔다고 6월절입니다. 저는 어릴 때 이게 무슨 6월 달에 지키는 절기인가 이런 생각했는데 달력에 6월과 관계있는 게 아니고 6월 했다, 천사가 넘어간 것을 기억하는 절기고,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6월절 일주일 기간 동안에는 집에서 누룩을 다 제거하고 누룩이 없는 빵을 먹기 때문에 무교절이라 했습니다. 왜 누룩 없는 빵을 먹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을 만들 때 따로 오늘같이 무슨 공장에 가서 이스트를 사서 효모를 사서 빵을 부풀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반죽에서 일부를 뗍니다. 반죽 안에 누룩이 들어있는데 그 일부를 떼서 다음 반죽할 때 넣어서 같이 반죽하면 시간이 지나면 그 효모가 또 부풀어서 누룩이 되는데, 이 누룩을 제거한다는 것은 애굽에서 빵을 부풀게 했던 모든 과거의 누룩과의 단절을 말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의 모든 부풀게 하는 것을 제거하고 한 주간 동안 누룩 없이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새로운 누룩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어라, 그런 상징적인 게 있죠. 이게 초실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6월절 지나고 무교절 안식일 다음 날 첫 번째 이삭이 패인 것, 그 이삭이 열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어쨌든 6월절은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걸 상징합니다. 신약에 가면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건지신다. 그래서 세례받은 분들은 아마 다음 주에 우리가 성찬식 하는데 포도주와 떡을 먹으면서 주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한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절기로 구원의 출발을 보여주는 절기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 교회시대에는 이 6월절, 무교절, 초실절 하는 것을 따로 지키지 않고 부활절, 순환절과 부활절, 그것이 바로 6월절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식 할 때마다 우리는 이 주님의 그 6월절 양 되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절기가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절기가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같은 거예요. 초막이나 장막은 같은 말인데, 초막은 풀과 나무로 집을 짓는다, 그게 초막이고,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텐트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풀과 나무가지 같은 것으로 임시로 얽어서 집을 짓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거기서 일주일 지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동안에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텐트를 걷고 따라가고, 그것이 멈추면 거기 텐트를 치고,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텐트를 치고 사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가 우리 집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저기 들어가서 거기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동하는 중에는 텐트를 치고 산다는 거죠. 이동식 집에 살았습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고
천국에서 영혼을 보낼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나그네 인생을 산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초막절, 장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서의 삶을 사모하는 절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억하고 사모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초막절 나팔이 불리는 것하고 주님의 재림 나팔이 불리는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초막절을 지키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욕심을 버립니다. 왜? 이것은 다 두고 갈 것이고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니까 돈 욕심이든지 이 땅에 무슨 어떤 권력에 대한 욕심이든지 모든 욕심을 1년에 한 번씩 버리면서 나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초막절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맥추절을 하는 것은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77이 49 7주간을 지낸 다음에 지키기 때문에 77절이라. 혹은 양편 넣기를 하면 77이 49에 하루를 더해서 50일 50이란 말을 오순, 순은 열을 말합니다. 그래서 50일 만에 지키는 절기라. 그래서 77절 혹은 오순절을 하는데 이때가 마침 맥추, 보리 추수 때가 가깝습니다. 여기 맥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냐 혹은 밀이냐, 소맥은 밀이거든요. 이스라엘 나라의 농사 짓는 거에 우리하고 다르니까 분명하지 않지만 어쨌든 보리나 밀이든지 간에 봄 추수를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면서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만나를 먹고 살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는 만나가 그칩니다. 만나가 그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농사 지어서 먹을 수 있는 첫 추수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절기는 우리가 수장절 혹은 장막절, 초막절에 지키는 천국의 추수, 가을 거지가 될 때까지 봄에 혹은 여름에 추수한 것으로 천국에서 그 풍성한 식탁에 갈 때까지 먹고 사는 걸 말합니다. 우리 민족으로 말하면 우리가 보릿고기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게 뭡니까? 가을에 추수를 내서 그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옛날에는 농사 실력도 별로 없고 또 땅도 많지 않고 하니까 가을 거지를 해도 겨우 봄까지 먹고 삽니다. 그래서 이제 봄이 되면 겨울에 심은 보리가 자라서 보리 추수를 해야지 먹고 사는데 보리 추수할 때까지 먹을 게 없어서 그 고개를 보릿고개라고 어렵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을에 거둔 것으로 1년 내내 못 먹는 사람들이 가을 거지가 올 때까지 이제 여름에는 보리가 거두어져서 그 보리로 거둔 것을 먹고 살아야 되죠. 그래서 여름에는 보리밥 먹으면서 농사 짓고 그렇게 해서 가을 추수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에서 풍성한 수확,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 천국에서 그 모든 곡식을 거두어 천국에 드리는 알곡과 가라지를 넣는 그 천국에서의 삶이 되기 전까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주신 은혜의 수확을 가지고 그것으로 먹고 사는 보리 추수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제 출애굽 관계 되면 가나안 땅에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동안에 이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지어서 그 농사를 하나님께 드릴 때까지 보리 추수를 하면서 그걸로 먹고 사는 절기죠. 신약으로 말하면 이것은 오순절이라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때 일어났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천국 가면 하나님의 풍성한 수확이 있습니다. 그것이 초막절에 이 땅의 것을 다 초막으로 장막으로 이기게 만드는 천국의 황금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의 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우리는 이 맥추절의 수확을 가지고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우리가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맥추절은 사실은 성령 강림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래서 구원로 보면 6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 우리가 구원받은 것, 성령 받은 것,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회력의 절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따지면 봄에는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과 6월절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구원이 된다. 부활절이죠. 그 여름에는 맥추절입니다. 여름이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살 수 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건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여전히 어렵고 힘들고 고통하고 질병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통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른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비록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라도 나처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추수감사절이죠. 이 추수감사절이 바로 장막절과 초막절입니다. 천국을 사모하고 우리가 천국에서 영혼을 보낼 건데 난 하나님께 도대체 무슨 추수를 했는가, 내 영혼은 어떤 결실을 맺었는가,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실 때 나는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 절기죠. 그리고 겨울이 되면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오늘 헌금 목태에 보면 절기 5개 나오죠. 신년감사, 그 다음에 봄의 부활절 감사, 맥주감사, 추수감사, 그리고 성탄감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교회 절기가 그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되어 있고 이제 신년감사가 하나 더 붙어 있는 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이 맥주감사절인데 6월달까지 전반기를 지나고 후반기를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구원 여정으로 보면 우리가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천국에는 아직 안 들어갔어요. 천국에 하나님 우리를 추수하셔서 추수감사절처럼 우리의 한 해의 삶을 혹은 일생의 삶을 결산해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드린 그 곡식을 기쁘게 받으시는지 어떤 열매 들었는지 그 천국의 심판까지는 안 갔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절반쯤 왔어요. 그것이 맥주절입니다. 절반쯤 왔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앞으로 이 후반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게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고 성공할 수 있는가 하는 걸 보여줍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말씀을 선택하는 중에 이 민수기 14장의 말씀이 자꾸 제 마음에 걸렸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내고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애굽의 군대가 쫓아왔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뒤따르던 애국 군대는 홍해에서 다 수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거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오늘로 말하면 세례받은 것처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눈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가지 말고 먼저 사람을 보내서 그 형편을 한번 살펴봅시다. 정탐꾼 12명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12명의 정탐이 갔는데 가서 그들이 본 형편은 똑같이 보았어요. 이게 13장 내용입니다. 그죠? 13장 26절부터 보면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렇죠? 그죠? 이게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막대기에 꿰고 올 정도로 큰 포도송이를 가져오면서 너무너무 풍성합니다. 그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릅니다. 그까지 보고를 했습니다. 그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 그러나 그 땅 그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땅이 어떤 땅인지 가보았는데 이야 과연 좋은 땅입니다. 땅이 기름지고 과일나무와 과일이 크고 풍성합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그 거민이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큽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사니까 뭐 대충 남자는 한 1m 70이나 되고 여자는 1m 60 얼마 된다 비슷한 이렇게 생각하시죠. 사람도 천차만별입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피금이라고 하는 족속인데 그분들은 키가 1m가 채 안 됩니다. 평균 키, 그런 작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저 북구에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가면은 평균 신장이 거의 2m쯤 돼요.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럼 거의 2배 차이가 납니다. 키가 2배 차이 나면은 뭐 몸무게는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냥 그야말로 어른 앞에 갓난아이 같이 그래 보입니다. 다양한 사람이 있는데 가보니까 힘이 세고 큰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데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두 가지를 같이 본 겁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아마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시킨 대로 가는데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싹 다 풀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잘 되고 그런 상황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여러분 어떤 길로 가든지 반드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같이 가는 것이 인생살이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고 땅이 기름지고 포도송이는 크고 괜찮은 땅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힘이 센 거예요. 우리 힘으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 물 좋고 정자 좋은 데가 없다더만 이게 뭐 이런 거예요.
그 상황에서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기 시작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야,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가 막힌 땅이 있는데 우리가 빨리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고 정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10명은 어떻게 말합니까?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땅이 좋으면 뭐합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얼마나 저들은 힘이 세고 강한지 우리가 그냥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상대가 되는 이야기를 해야지 왜 저런 땅을 우리한테 주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놀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런 땅에 가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33절, 13절, 33절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이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거인 누굽니까? 여러분 골리앗을 생각하면 돼요. 골리앗이 바로 이 후손들입니다. 아주 키가 큽니다. 키가 2m 70이요. 아주 센 사람들. 그런 사람하고 붙어가지고는 상대가 안 됩니다. 요즘은 총도 있고 뭐 대포도 있고 미사일도 있으니까 무기로 싸우지만 옛날에는 그냥 사람의 힘으로 싸우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뭐 너무너무 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무슨 2m 70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2m 70도 있어요. 저희 저는 대구 살았는데 대구 달성공원에 그 거인, 달성공원 거인 키가 2m 70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분은 잘 모르지만 그 아들은 제한테 성경 공부했어요. 아들은 키가 조그만 하더라고. 아들은. 난 몰랐는데 나중에 친구들이 목사님 얘 아버지가 바로 달성공원 그 거인이라고. 그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 물어보니까 맞대. 아버지는 평생 좀 불행하게 사셨대. 왜? 평생 먹고 싶은 대로 못 먹었답니다. 거인 너무 많이 먹어야 되니까 자기 형편도 못 먹었대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는 그렇게 큰데 너는 왜 작으냐 이런 물으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라는지 아십니까? 우리 아버지도 원래 그래 안 컸습니다. 그래? 그럼 왜 커졌나? 월남전에 가셨는데 월남전 가서 밀림 속에서 무슨 이상한 식물을 먹었는데 그거 먹고 커졌다는 거예요. 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발견하면 뭐 키 크는 건 문제도 아닌데 뭐 그런 일이라 제가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잘 모르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어떤 가능성을 넣어줬는지 뭐 흔히 하는 말로 성장 호르몬이 계속 나오고 하면 계속 클지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큰 사람이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상대가 안 되는 말이 맞는데 그러나 이 말은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좋은 일과 어려운 일 같이 있을 때 그 일을 판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는 사람 10명과 감사하는 사람 2명을 나누어졌어요. 감사하는 사람 2명 여호수아 갈렙은 저렇게 좋은 땅 하나님 주셨으니 우리가 당장 가서 차지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준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히브리서 11장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이 준다 했으니까 형편은 안 돼도 믿음으로 차지합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저 거인들하고 어떻게 싸워서 이겼느냐? 상대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6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안 듣고 10명의 말을 들은 거예요. 10명의 말 듣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아이고 우리 팔자에 이제 어떡하나? 저분들하고 어떻게 싸워 이겼나? 아이고 죽었다 이제. 밤새로 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들의 눈물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울면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울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화가 났어. 그죠? 하나님께서 우는 것을 보고 오늘 본문 27절에 보시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화를 내셨어. 그러니까 운다고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울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울음이 있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울음이 있고 울어서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기 때문에 울고 신세 타령한 거예요. 교회 가서 아무리 울어도 자기 신세 타령하고 불신앙의 울음을 울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 너무 힘드니까 울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애굽의 군대는 강하고 바로는 힘이 세고 우리 힘으로는 여기서 해방될 길은 없는데 하나님 전에 우리를 살려준다 안 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그렇게 울면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아무리 강한 애굽의 바로라도 하나님이 꺾으시고 해방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울긴 우는데 신세 타령하는 거예요. 신세 타령. 아이고 내 팔자에 내가 말라고 예수 믿어가지고 이날까지 교회 왔는데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뭐 있노?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겠나?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책망하듯이 하나님을 원망하듯이 꾸지람하듯이 이런 모세가 어디 갔나 모세?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가지고 이런 고생을 시키나? 하고 지도자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았다. 이 악한 놈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 밥상을 딱 차려줬는데 먹으면 되는데 그 밥상 앞에 앉아가지고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악평한 10명은 재앙으로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37절 본문에 보니까 곧 그 땅에 대해서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이게 자연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죽인 거예요. 어디 함부로 말하느냐. 여러분, 참 중요한 게 말이에요. 말. 오늘 본문 요절이 뭡니까?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살아있다면 그냥 안 둔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냥 두지 않겠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또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이 말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귀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듣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듣고 계시다가 아이고 내 팔자야, 우리는 죽게 생겼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곳을 이끌었습니까? 모세 어디 갔나? 모세 왜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이 죽게 하는 거 아닌데, 하나님이 죽이려고 인도한 거 아닌데 괜히 지바람에 자기들이 괜히 불평하는 사람 말 듣고 귀가 소리돼가지고 그 사람 말이 옳으냐? 옳은 게 아니에요. 물론 얼마든지 불평할 가능성이 있고 걱정될 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불평하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제가 교인들을 많이 대하잖아요. 그러면 교인들마다 형편의 차이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들어. 제가 볼 때는 참 어렵겠다. 저런 형편이면 참 원망할 만하다. 저런 형편이면 불평할 만하다. 그런 형편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분들이 다 불평하고 원망한 거 아닙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인데도 불평하기는 오히려 주님을 믿고 믿음의 말하고 감사하는 말 하는 분이 있어요. 욥이 그렇지 않습니까?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분도 여호와시니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완전히 그야말로 앞뒤가 다 막히고 친구들이 다 떠나고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냐고, 의지할 때는 아무도 없고 가진 것은 없고 그야말로 두 손 두 발 활짝 들었는데 그때 이런 믿음의 말 합니다. 주님, 이제 나는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고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으니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냐고, 아무도 나를 붙들지 않으니 주님이 나를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 하는 분이 있어요. 그 믿음의 말 아닙니까? 상황이 전혀 변한 것 아니에요. 반대로 제가 볼 때 그만한 하나님 은혜도 많이 받았고 복도 많이 받았고 형편도 괜찮은데 늘 불평불만이야. 늘 불평불만이에요. 뭐 잘 되는데도. 그죠? 하나님께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하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원망이나 감사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의 문제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결정한 거예요. 내가 원망하려고 마음먹으면 하는 것마다 다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죠? 며느리 미워하려고 마음먹으면 하는 것마다 다 꼴보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죠? 부인을 좋아하려고 마음먹으면 뭐든지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원망하는 것은 나에 대한 불신앙이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잘 해놓고 잘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 앞에 서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아서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딱 2명이라. 여호수아와 갈렙이 막았었습니다. 무슨 말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것이다. 아무리 그들이 강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줄 것이다. 이 기쁘시게 하면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준다 했으니 걱정할 건 뭐 있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걱정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따라가면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국민 60만 명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간 것이 아니고 그 불평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원망에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무서운 게 원망하는 것도 전염이 되고 불평하는 것도 전염이 됩니다. 오늘 7월 첫 주에 지나간 6개월을 다 살펴보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복을 찾고 감사할 거리를 찾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 이렇게 혹독한 어려움이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이 풍랑으로 나를 연단하시고
이 풍랑으로 더 빨리 가게 하시는 줄 믿는다. 그렇게 말하기 바랍니다. 그럼 너무너무 어려운데 하나님 듣고 계시다가 얘는 지금 원망할 자리에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걸 통해서 합력해서 더 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하시는 분이라 그랬겠어요. 그 인편에서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도 있는데 무슨 아이고 죽겠다 내 팔자야 내가 예수 믿어서 이 무슨 고생이람 내가 서울시민교회 와서 무슨 이 팔자라 자꾸 그런 말 하면 점점 그런 팔자가 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해주겠다. 그러니까 감사는 선택입니다. 원망도 선택입니다. 원망이 전념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원망을 전념시키는 사람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참 안 쉬워요. 왜? 온 회중이 전부 다 원망하고 전부 다 울고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너무 세게 울지 마라 저는 늘 이렇게 하거든요. 왜? 너무 열심히 울면 울다가 자기 울음소리에 은혜 받아가 더 울어. 처음엔 대충 울다가 막 우니까 자기 울음소리에 은혜 받아가 서러워가지고 막 진짜 내가 내 팔자 끝난 거 싶어서 울고불고 난리야. 뭐 꼭 그래 울 일도 아니에요. 물론 좀 울 수 있는데 울다가도 또 끝이고 인생에 무슨 슬픔만 있나. 기쁨도 있고 감사도 있고 오늘 내 인생이 끝난 것도 아니고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고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렇게 마음을 다 잡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화가 나도 입 밖으로 함부로 원망하는 말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냥 마음에 있을 땐 참고 있는데 그게 한번 입 밖으로 튀어나와 버리면 그때부터 부부 싸움 되고 난리가 나고 막 강아지 차고 막 난리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강아지는 이웃 사람 물고 막 그래야 부부 싸움이 뭐 옆집 싸움 되고 막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마음에 탁 맺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내가 자기한테 지금 연단을 주고 있는데 저렇게 감사하니까 하나님 연단 끝내고 축복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행하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 못 이룰 게 뭐 있겠어요. 오직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이라. 그 욥의 고백이요. 욥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루아침에 그 부자가 쫄딱 망했는데 자식들이 다 죽고 만나는 떠나고 친구들은 이해도 못 해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중에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신다. 내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 제발로 고난의 길을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더 크게 쓰기 위해서는 연단도 필요하고 고난도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이야 하나님이 왜 그 적각고로 흐르는 땅에 이렇게 큰 거인들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시는구나. 뭐 우리하고 비슷하거나 우리보다 최고 작은 사람들 물리친다면 우리 힘으로 했다 할까 싶었어. 하나님이 저렇게 큰 거인들을 막아놓으시고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습니다. 그 바다가 출렁거리는데 어떻게 갑니까?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고 가만히 있기만 해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보아라.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애굽의 군대에게 다시는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홍해 앞으로 데려가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믿음으로 깨달은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20세상 다 죽고 너희가 죽으리라 한 그 어린애들만 산다. 이 어린애들은 자기 힘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부모만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는 그런 사람만 살고 내 힘으로 해보겠다고 내 힘으로 안 되겠다는 사람 다 죽은 거예요. 20살짜리가 광야 40년 만에 죽었으면 60세 안 죽습니까? 너무 이런 죽음 아닙니까? 반면에 갈렙은 85세가 되어서도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아직도 내가 건강합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맥주절에 전반전 보내고 이제 후반전을 시작하는데 전반전은 어땠는지 다 잊어버리시고 이제 후반전은 감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에게 원망하지 말고 지도자에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원망하는 그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억울함이 있어도 주님께서 내 원통을 보신다면 나를 불쌍히 여길 줄로 믿는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걱정하지 말아라. 선악간에 우리의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그 말대로 심판받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 입에는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맥주 감사절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1분만 하나님